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영적 원리 12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시리즈로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피차 같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육성부터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내 속에 영적 쓰레기가 가득하다면 이것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합니다. 서랍들이 보이게 지킬 정도로 너무나 깨끗하고 성별되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들어갈 때는 허리에다가 밧줄을 달 정도로, 왜냐하면 그 종이 제사장복에 달려 있습니다. 그 종소리가 나면은 살지만은 나지 않을 때 죽었기 때문에 끄집어낼 정도로 그만큼 지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육성이 완전히 정리되고 성불이 정리되셔서 여러분 심령성전이 지성소가 되기 바랍니다. 심령성전의 지성소 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갖가지 역사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억지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면 되는 것이라 정말로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에 나오잖아요. 간절히 찾고 찾으라. 너는 전심을 다하여 간절히 찾고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며 너와 이야기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고, 기도하는 기도 영이 발동되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신령한 영적인 상태와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 심령 성전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영적인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신령한 조건, 악취가 나면 안 됩니다. 더럽고 오염되면 안 됩니다. 깨끗한 신령한 영적 상태, 깨끗한 신령한 영적인 조건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기도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이 잠자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것이 활성화되고 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육성이 눌려 있으면, 육성에 꽉 눌려 있으면요, 그 영성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맛을 볼 수 없습니다. 기도의 맛을 볼 수 없다 이 말은 체험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성에 눌린 것을 완전히 벗겨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모든 육성 성불이 다 벗겨내시고 혈기도 뽑아내시고 낙심도 뽑아내시고 좌절도 뽑아내시고 교만도 뽑아내시고 시기도 뽑아내시고 질투도 뽑아내시고 정오 정죄도 다 뽑아내셔서 완전히 심령의 9가지 성령 열매가,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셔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바라고, 그리고 정말로 희락의 열매가 맺히기 바라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이게 전부 다 조기로 맺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때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품는 자. 이게 진정한 예수 심장이고 예수 성품이고 신의 성품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축복과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의 기름 부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오늘 여러분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습니다. 이거 받고 나서 주님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도 많이 행하시고 마귀한테 눌린 죄를 다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의욕 이게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의욕도 중요하겠지만 열정도 중요하죠. 먼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 받는 방법이 뭐냐? 은사를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분과 일심동체가 되는 겁니다. 내 몸이 성령님의 성전 되는 겁니다. 내 영이 주의 영이 되고 내 몸이 예수 몸 되고 내가 주님께 동역자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길을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는 언제냐? 심령 상태를 봐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영적인 때를 말하고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가시나무 상태에서는 만날 수 없겠죠. 돌밭도 안 됩니다. 길가도 안 됩니다. 반드시 옥토가 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밭이 옥토가 되기 바랍니다. 옥토가 되는 것은 말씀을 뱉어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라.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말씀으로 병을 고칩니다. 주께서 고치기 전에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을 줄 믿느냐?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 맞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묻습니다. 물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받고 역사가 돼요. 그 상태 어떤 상태? 옥토가 된 겁니다. 가시밭, 돌밭, 길가밭 필요 없습니다. 다 오늘 기경을 시켜서 완전히 갈아엎어서 옥토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결과는 뭐냐? 응답이 세 가지 있습니다. 즉시 응답도 있고 좀 기다리는 응답도 있고 아예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 좀 지체되는 것도 응답,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은 응답을 25년 만에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응답을 25년 만에 받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받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받아요. 요셉은 13년 만에 받습니다. 요셉은 13년 만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받는 응답도 있고 좀 지체되는 것도 있고 아예 응답이 없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내가 정말로 성령님의 성전 딱 돼버리면은 그 성령님의 성전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역입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거라. 이게 영적 아바타, 주님의 영적 아바타 된 건데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 신령한 하나님의 권세 이걸 통해 가지고 주의 손길이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통로를 확 이런 것인데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앞에 그분 앞에 합격이 돼야 됩니다. 주님 앞에 합한 자, 주님과 합한 자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 한 영이고 주와 합한 자 한 영이고 이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 예수 몸 되고 드디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잖아요. 이 단계로 들어가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신약적인 영적 원리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와 법칙인데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면은 여러분 심령 성전 지어지기 바랍니다.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 순서 절차가 뭡니까? 첫 번째 번제단. 번제단을 통과합시다. 나를 완전히 태워야 돼. 완전히 태워야 됩니다. 설 익으면 안 돼요. 완전히 태워야 됩니다. 완전히 태우셔서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이게 갈라디아서 장 20절 되시고 두 번째 물도막이죠. 내가 완전히 씻음 받는 거. 완전히 죽는 거. 예수께서 물에 푹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 세례잖아, 세례. 이 세례가 바로 물두멍과 같은 영맥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완전히 씻음 받는 거.
완전히 죽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두 개를 통과돼야 휘장을 찍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 떡상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죽어라. 다시 한번 죽어라. 어떻게요? 맷돌로 갈아버리라. 맷돌로 갈아버리라. 절구통으로 찧어버리라. 떡상됩니다. 그 단계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너희 몸으로 성전을 밝혀라. 성전을 밝혀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태워져서 나를 태워서 그 불꽃으로 성전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분향단까지 가서 나를 다시 한번 태워서 그 향기를 성전에 풍겨라. 그분의 성전에 와서 악취를 풍기면 안 됩니다. 악취를 풍기면 안 돼. 교회 와서 악취를 풍기면 안 됩니다. 여기는 향기를 풍기면, 여기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시하는 곳. 그게 예배를 드리는 곳. 나의 전심을 다 표시하는 것. 그래서 여기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전부 다 영적 쓰레기들입니다. 악취야, 악취. 다 걷어버리고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에 와서 할 우리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썬불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리고 떡상을 통과하고 촛대를 통과하고 분향단을 통과하고 마지막 뭡니까? 휘장을 다시 한번 찢어야 됩니다. 휘장을 찢어야 됩니다. 그렇게 휘장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교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확 위에서부터 아래 쭉 찢어졌잖아요. 찢었어요. 그만큼 성전 휘장 찢는 것이 예수 순교입니다. 예수 순교가 성전의 휘장을 찢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휘장이 뭡니까? 썬뿌리 육성입니다. 이 더러운 것들, 이걸 찢는 것이 십자가 순교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찢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와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적인 원리와 법칙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을 지나서 성소에서 손발을 씻고 촛불을 켜고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가 뭡니까? 예복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도 영적인 예복을 입기 바랍니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기 바랍니다. 그 성소에 지성소 휘장을 열고 법궤 뒤에 지성소 위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내가 몸 단장 잘 되었는가, 마음 단장 잘 되었는가, 인격의 단장이 잘 되었는가, 이 모든 것을 점검하셔서 허투루 조금도 소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다면, 그런 중심으로 오신다면요, 똑같이 앉아있지만 전혀 틀립니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분은 맨날 길 갑니다. 맨날 돌받치고 맨날 가시밭입니다. 이 속에서 그냥 악취가 그냥 납니다.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옥토입니다. 이 속에서 향기 납니다. 말씀은 똑같은 씨앗이 부러지는데 어떤 분은 길가 돌밭 가시밭인데 어떤 분은 옥토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설교인데 쭉쭉 스펀지 물 빨아먹듯이 빨아먹습니다.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예배 시간인데도 어떤 분은 복을 받고 어떤 분은 못 받아요. 어떤 분은 응답받고 어떤 분은 못 받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이겁니다. 어떤 중심으로 예배에 참석하느냐 이겁니다.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맞이하느냐 이겁니다.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느냐 이겁니다. 이 은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올바로 될 때에 이게 바로 신약적 영적 원리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적인 원리와 법칙입니다. 성전마당을 지나서 성소에서 손발을 씻고 촛불을 켜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또 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지성소 휘장을 열고 법궤 뒤에 지성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영적인 원리와 법칙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신령한 영적 상태와 조건을 만드는 것인데,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하는 이유와 같이 기도에도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바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나 다른 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안 되고. 그거 제가 이제 수십 년 전 이야기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개척할 때, 처음에 개척할 때 이제 그 조그만 상가 건물 하나를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한데 거기에 이제 먼저 하시던 여자 목사님이 계셔서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 딱 만나서 보니까요, 성전을 들어갔는데 너무 위치가 좋아요. 전철역 바로 앞이고, 전철역 사거리 앞에 딱 문 나오자마자, 그 전철역 나오자마자 바로 그 건물, 그 전체 2층 건물인데 2층 전체가 다 제가 썼거든요. 굉장히 성전이 컸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치가 좋아서. 근데 그 위치 좋은 곳에 그 좋은 건물에 가보니까 성전이 막 거미줄이 가득해. 거미줄이 가득하고 막 유리가 깨져 있고 막 엉망이야. 가보니까 여자 목사님인데 예배가 없어, 예배가. 간판만 교회로 딱 붙여놨지. 예배가 없고 예수 무당짓만 하고 있는 거야. 점치듯이 예언만 해주고 돈 봉투만 받고 예언만 해주고 돈 봉투만 받고 예언만 해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수했습니다. 인수 딱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개척 첫날부터 밤 12시 0시를 했거든요. 밤 12시 0시에 딱 그 하자마자 바로 첫날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걸 한 25년 했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그 첫날 딱 하는데요, 환상이 확 열리는 거예요. 환상이 열리면서 그 강대상에 구렁이가 막 집채만한 구렁이가 막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전부 토막을 쳤습니다. 그 자루에 담아서 다 버렸거든요.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뒤에 그 목사님이 오시는, 여자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동안 벌써 몇 달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좀 흘렀거든요. 그거 흘렀어요. 오셨는데 이 양반이 머리에 절반을 쪼갠 거예요. 절반을 쪼개가지고 뇌 수술을 크게 한 거예요. 그래와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다고. 내가 너무 못된 짓 했다고. 여러분은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분은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무당지만 한 겁니다. 돈 가져온 게 돈 받는 거 재미로, 돈 받는 재미로 예수 무당지만 한 겁니다. 은사는 열려 있으니까는. 우리 폴레로 배웠죠. 내적 충만, 외적 충만 배웠죠. 아무리 은사가 많이 나타나도, 아무리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도, 그렇죠, 불법을 행하면은 그거는 주님 나라 가지 못합니다. 70분도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잖아요. 주님 배워서 간증하니까, 자랑하니까 주께서 뭐라 그럽니까? 병 고치는 걸 기뻐하지 말고 귀신 쫓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폴레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폴레로우가 얼마나 중요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무당들도 역사나 합니다. 무당들도 병 고치고 기적을 나타냅니다. 절간의 성녀들도 병 고치고 기적을 나타냅니다. 타 종교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것은 폴레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도 인격이 개떡 같은데 그 속에 썬뿌리 가득한데 악취가 풍기는데도 예수 무당짓하고요. 은사 팔아먹고
은사 가지고 돈 장난치고요. 돈 장사하고 은사 가지고. 그거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됩니다. 주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는데. 은사 가지고 은사 장사한다니까요. 그걸로 세력을 모으고 자기가 대단한 같이 주님 앞에 가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순수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철저하게 다른 말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불 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불이 따로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잡아야 돼.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불을 잡아야 됩니다. 그 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불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성령불, 마가다락방의 불입니다. 마가다락방의 불입니다. 기도할 때, 깨달음의 기도, 회개 기도할 때, 통해 자복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 기도할 때 성령불이 임했습니다. 구약 때는 진짜 불이 떨어졌죠.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진짜 불이 떨어져서. 그러나 신약 때 불은 그 불이 아닙니다. 성령불입니다. 성령불. 이 성령불 받기 바랍니다. 이 불 받는 게 폴레로입니다. 폴레로. 이게 진짜 폴레로. 성령불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 불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다른 불 안 됩니다. 누가 봐도 똑같아. 근데 틀립니다. 말씀에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 장사하고 있다니까요. 은사 장사해서 기업이 되거든요. 기업. 그냥 교회 기업이야. 교회 기업. 교회 회사야 완전히. 얼마나 큰지, 조직이 큰지. 거기에 크게 쓰임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착각. 크게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크게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다른 불을 가지면 안 돼. 다른 말씀을 가지면 안 돼. 은사 장사하면 안 됩니다. 은사 장사하지 맙시다. 우리 깨닫기 바랍니다. 너무 이제 잘못 돌아가고 뭔가 아주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도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배도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나 다른 불은 안 됩니다. 정통으로 주님께서 주신 불, 주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 무슨 말이야?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서 빗겨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은사 장사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요새 은사 장사 많이 하잖아. 회비 받고 돈 받고 그냥 책 팔아먹고 얼마나 많이 하고 있으면 세미나란 명목으로 하고 있고, 그거 전부 다 다른 불이야. 다른 불. 진짜 불은 성경에 없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불 받는 거, 그게 불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열쇠로 하늘 문을 여는 것도 육성이 영성으로 바뀌는 것. 청열쇠로 하늘 문을 여는 것.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구해보려고 하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늘 문부터 열어야 됩니다. 깨달읍시다.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신령한 복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구해보려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 하늘의 문이 열려야죠. 이게 가장 정확한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 인간의 머리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 아닙니다. 이거 한계를 뛰어넘는 거. 절대자 단계. 전능자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인간들은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꿀 불가사의한 초능력을 뛰어넘는 겁니다. 절대자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그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에서 거기 석학들이 얼마나 많아. 최고의 박사진들이, 최고의 의료진들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못 고치는 병이 있거든. 그들도 못 고치는 병들을 교회에서 고칠 때가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고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기도하고 안수 받은 것밖에 없는데 고치잖아. 이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냥 문진, 물어서 진단하는 거, 그렇죠? 시진, 눈으로 보아서 진단하는 거, 소변 검사하고 대변 검사하고 CT 촬영하고 MRI 찍고, 그렇죠? 별걸 다 하잖아요. 다 하면서 피 검사하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어떤 병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장치가 없잖아요. 그냥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서 병이 고쳐지거든. 그러면 이게 불가사의한 일들인데, 이 응답 받는 게 어디서 온다고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그때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잖아요. 포로돼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걸, 시대 사명을, 시대적인 그런 장면을, 어려움을 지금 나타낸 거잖아요. 그때 영적 지도자 예레미야 어디 있습니까? 적진의 시위대들에 갇혀 있잖아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동서다목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변호사를 쓸 수도 없고 탄원서, 진정서도 낼 수 없어. 완전히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음성 주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 봐라.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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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때 피검사가 아닙니다. 대변검사 아닙니다. CT 촬영 아닙니다. MRI 아닙니다.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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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상상도 못한 일, 꿈도 못 꾼 일, 불가사의한 일, 초능력을 뛰어넘는 일, 전능자만 하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묘미입니다. 묘미. 이게 교회의 이게 장점입니다. 이게 교회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교회 중심부에 주의 종들에 써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일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초대교회. 베드로가 선두주자죠. 그렇죠? 바울이 선두주자죠. 이 두 양반들 활약상이 대단합니다. 그때 나머지 종들도 있죠. 11제자 있잖아요. 나중에 마띠아 합해서 12제자 있잖아요. 바울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 이름 별로 없어. 나중에 순교하고 맙니다. 그냥 다. 복음 전에 순교하고 말지 표적이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두각을 나타낸 자 누굽니까? 대표 주자가 베드로하고 바울. 그렇죠? 이분들은 대단해서 요사이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역자라고 다 같은 사역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명자라고 다 같은 사명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기 원합니까? 우리 전부 다 그 능력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육성을 뽑고 선뿌리 뽑고 내 속에 심령성전의 지성성 되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성전 되면 하나님의 성령 되면 성령님의 성전 되면 이 속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적 아바타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어디 가서 예언 하나 배웠다, 통변 배웠다. 그래가지고 무슨 은사 있습니까?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웃기는.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 정도 수준 되면 안 되고 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셔야죠. 성령님이 와 계셔야죠. 성령님이 와 계셔가지고 이게 뭐 예언 배운답시고 막 통변 배운 듯이 뚝 둘러앉아 서로 맞아보고 지 마음에 나온 대로 씨부리고 앉았고요. 그걸 예언이라 그러고 막 웃기고 있잖아. 웃기고 있잖아. 성령 음성을 듣는 게 아니야. 지 마음대로 씨부리고 앉았어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볼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 안경을 끼면요. 안경이 완전히 막 페인트 칠한 것 같아. 앞에 아무것도 봉사와 똑같아. 장님이야 장님. 안경이 조금 벗겨져 조금 보이면 보이는 그거 가지고 그냥 다 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은 진짜 은사다운 은사 받으시고 능력다운 능력 받으신데 그건 바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버립니다. 유두고를 살려버려. 유두고를 살려버려. 죽었던 자를 살려버립니다. 베드로도 죽었던 도루가를 살려버려. 아예 죽어서 죽은 도루가를 살려버립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고쳐버립니다. 수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현장에서 적석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한번 끌어당겨 가지고 사도행전 28장인데 29장을 한번 써보자 이 말입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성으로 말미암아 닫혀있는 영적 상태가 열려야 돼. 육성으로 말미암아서 닫혀있는 영적 상태가 확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흘러나와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 성전은 그런 깊은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성전의 그 깊은 곳에 그 깊은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영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셔서 영계가 좀 확 열리고 영 안이 좀 확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될 텐데 천국을 여는 마음은 주가 살아계신 주님의 고백하는 것, 천국을 여는 마음은 주가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 주님으로 주가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 주가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심령의 상태와 조건, 이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8장 그죠? 16장 베드로 고백이죠. 나를 누구라 그러냐?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많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뭡니까? 네 속에 계신 누가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천국을 여는 마음이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주가 살아계신 주님으로 고백하는 심령 상태가 돼야 되고 그런 조건 돼야 됩니다. 육신의 상태가 아닙니다. 신령한 영적 상태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텐데 바로 출애굽기 20장 24절, 출애굽기 29장 42절은 번제 현장입니다. 그 번제 예배를 통하여 번제물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강림하셔서 복을 부어주시고요.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연도 마찬가지.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려진 예배가 된다면 구약 때는 번제물이지만 지금은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 구약 때는 번제물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 갈멜산 엘리야 제단에 불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이 불이 지금은 성령불로 내려온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드리는 이 예배에, 이 기도에 주님은 성령불을 내려주십니다. 이 불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을 끌어내리는 비결이 뭡니까?
불을 끌어내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마가달방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 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깨달음의 기도, 깨달음의 기도. 깨달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될 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바로 주께서 이거 하라고 우리가 뭡니까? 성령님의 성전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피값으로 생목숨 끊어가지고 당신 목숨과 우리를 바꾼 겁니다. 아멘. 뭐 하게 만들려고? 성령님의 성전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성전되는 것이 그분의 피값을 흐리지 않게 하는 것,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주님의 순교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성전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성전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깨닫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부활을 발견합시다. 성령님의 성전 되셔서 천국 부활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찾고 하늘의 보물을 발견하고자 하늘로 나아가는 건 이건 바로 믿음의 행위인데요. 단순한 정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이고 에너지고 생명이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잖아요. 믿음의 종교, 체험의 종교, 살아있는 종교, 말씀의 종교. 그 믿음이 능력 자체입니다. 믿음이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믿음이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창출할 수 있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엄청난 실체고요. 천국의 부활을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인데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하여 나온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아멘. 그것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모든 선지들이 다 복을 받고 쓰임받았잖아요. 우리 이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요, 잘 나갈 때는 몰라. 잘 나갈 때는. 날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어려울 때는 믿음 팔아먹더라고요. 언제 그러냐? 제일 발견하기 쉬운 것이 말기암 환자. 시한부 인생. 내가 말기암에 딱 걸렸다.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몇 달 못 산다. 딱 판명 나면요. 그때 마음을 다 가라앉혀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온전히 매달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면에 의사 선생님이 자기 주치야. 하나님 다 팔아먹더라고요. 믿음 다 팔아먹더라고. 그때는 오로지 의사 선생님 말만 듣더라고요. 다 팔아먹더라고. 난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요? 내 이 사역이 이런 사역이잖아. 치유사역, 축사사역 이런 거죠. 내가 특수 사역이잖아요. 하는 게. 이걸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겪어봤겠어요. 수많은 간증과 체험이 있죠. 그런 임상 사례가 내가 많이 있죠. 그래 보면은 믿음을 다 팔아먹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거기서는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도.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믿음 다 팔아먹어요. 본인이 죽을 병 딱 걸리면은 영적 신부 단장하듯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숙연하게 기도로 들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적을 체험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의사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물론 의술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안 될 때는요 과학이 포기하고 의학이 포기할 때는 그때는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괜찮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만약에 석 달밖에 못 산다. 그런데 의술로 포기됐습니다. 아산병원에서 포기했어. 서울대병원에서 포기했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포기해서 당신 얼마 못 삽니다. 그럼 뭡니까? 그럼 내가 죽어도 석 달. 그렇죠? 다 살아도 석 달. 그렇죠? 일찍 죽어도 석 달 밖에 먼저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정말 하늘께 매달려가지고 의술로 안 되니까 한번 하늘께 매달려가지고 어차피 죽어봤자 지금 죽어도 석 달이고 석 달 전에 죽는 것이고 다 살아도 석 달 후에 죽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매달려 볼만 하잖아요. 근데 그 눈을 못 떠. 그 눈을 못 떠. 의사 선생님이요 절대 검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막 그러고. 절대로 검시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 막. 안 되는 거예요. 완전 함께 붙들려서 그분께 맡기고 매달려서 주님 저는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천국입니다. 석 달 덜 사나 더 사나 그게 그겁니다. 내가 이참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제 손을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믿음에 결단한다면요 아마 하나님 그분 손 들어줄 겁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좀 크게 가지는 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렸습니다. 들으셔서 이 정도 각오가 돼버리면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로 주님께 매달리는 자. 나는 그 히스기야 왕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합니다. 그분은 지금 나라가 지금 풍지박산 직전입니다. 전쟁이 터졌어요. 본인도 죽을 병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방법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모든 거 맡기고. 어차피 우리가 병력이 안 됩니다. 잽이 안 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전 아수르 군대가요 대단한 군대거든. 이 아수르 군대가요 지금 산발라시 그죠? 그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 잡아먹었잖아. 여로보암이 세웠던 북이스라엘 정복해버렸죠. 그냥 그 사기가 하늘을 총천하죠. 그렇죠. 북이스라엘 잡아먹었고 이제는 남유다 잡아먹으려고 이 유다 왕이죠. 남유다 왕 잡아먹으려고 협박편지 보내잖아요. 협박편지. 너희들 지금 이 북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병이 약하다. 전쟁해봤자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 괜히 피 흘리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협박 문서에 보내니까 여기 항복 문서 보내니까 여기 사인만 해라. 네가 왕이니까 너 사인만 해라. 그러면 그냥 전복하고 말자. 이 협박 편지 보냈잖아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그때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왔거든. 그 수천 년 전에 18만 5천 명이 작은 군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온 거잖아요. 18만 5천. 그래 나라를 뺑 둘러싸 버렸잖아요. 그런 위협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성전으로서 기도하잖아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잘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나 좀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이 나라 건져주세요. 그 기도가 먹혔어요. 그게 통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히스기야요. 잘한 거 뭐 했습니까? 전국의 산당을 다 없애버렸어. 산당을 다 철폐했거든. 우상재단을 다 철폐했거든. 그거 하나 잘한 거 잊지 않아서 기억해 주시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수르 군대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병도니까 고쳐주시고 15년 생명도 연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 그럼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희망의 메시지 주고 싶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있다니까. 잘한 거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다 있어. 비록 히스기야 왕처럼 전국의 산당은 철폐 못했지만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끔 그 위치에서 다들 잘한 거 있어? 없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거를 딱 잡고 점검물로 잡고 주님께 기도하시 바랍니다. 내가 현재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요, 내가 주님 앞에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희석기야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고 나 한번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영권이 풀어지고, 물권이 풀어지고, 인권이 풀어지고,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건 사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 줄 자 없어. 떡을 달는데 돌을 줄 자 없어.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야. 성령을 줄 것이야.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 누가복음 10장 10절 11절로 13절 말씀이죠.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여러분은 찾기를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 보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혼자 낙심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 하나님이 내가 부족합니다. 내버 털려서, 예 맞습니다. 저는요 정말로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응답받게 나는 그릇이 안 됩니다. 축복받게 그릇이 안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그릇이 안 됩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앞에 왔습니다. 허물투성이 실수투성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왔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왔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때 주께서 그 중심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임하셔서 오늘 다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주님 만나시를 간절히 소원드렸습니다. 주의 선지 기도할 때 큰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